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여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소리가 적었기 때문에 인사를 또 한번 다시 합니다. 자, 전도는 축복입니다. 크긴 큰데 아직 좀 덜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선선하고 시원한 때가 아니라 햇빛이 쨍쨍 찌는 더울 때입니다. 그 시간엔 다 집에서 쉬고 낮잠을 잘 시간인데 그 여인은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남이 없을 때 오려고 몰래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남편이 5번 있었던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5번 결혼하고 또 5번 이혼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은 또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만족하지 못해도 주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그 여인이 변화가 되고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몇십 분 사이에 과거를 다 청산한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나서 한 행동이 뭡니까? 물 길러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뛰어나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제가 만난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에게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만난 그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기쁨과 확신이 그냥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했겠지만요, 이 여인이 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와보십시오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과거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참석 잘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참석을 잘하는데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제가 그래도 권사인데 전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죠. 정말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면 내 7살 된 손자 병을 고쳐준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집을 가보니까요, 그 손자가 재생, 불능, 빈혈이라는 병에 걸려서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했고 완치될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 치료비도 1억 이상이 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로는 교회 가는 날 빼고 직장만 끝나면 바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찬송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셋째 주, 네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의 얼굴색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식사도 하고 잘 놉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으려면 확실히 나아야지 이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낫게 하실 겁니까? 안 낫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어느 하루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 같은 게 보입니다. 그 기도해 주던 그 아이 덮고 있는 시커먼 물체가 덮여 있다가 이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연기처럼 싹 빠져나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병만은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서 손자 재검을 받았는데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집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변 친구, 친척, 형제들 수십 명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 병든 사람들, 환자들, 외로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상대방을 살리기 전에 먼저 전도하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 친구보다도 조금 더 좀 잘 살려고 노력도 좀 해야 되고 내가 말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 노력하게 되고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은요,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준비와 기도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더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오히려 공격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혼미하게 하지만 전도하려고 하는 분, 또 전도를 하고 있는 분은 절대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할 때 그 여인만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온 동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나라를 살리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거 해야 됩니다. 군대도 가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수출도 잘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본무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만 위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라 같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납니까? 어떤 설교들 들으면 가장 짜증 납니까? 윤호식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짜증 납니까? 첫 번째, 회개하라. 이 설교를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고 죄를 지었으면 좀 지은 대로 그냥 놔두시지 왜 그것을 꼭 끄집어내고 꼭 지적하고 그것도 날마다 해야 되고 왜 매주 해야 됩니까? 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한다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거나 하면 좀 더 결단을 하고 좀 모양새를 갖춰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불편한데 왜 자꾸 회개의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설교 참 싫습니다. 두 번째, 짜증나는 설교, 전도하라는 설교. 목사님, 교회 나온 것만 해도 목사님 감사할 줄 아세요? 왜 자꾸 전도하라고, 왜 자꾸 마음에 부담 줍니까? 왜 짜증나게 하십니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 세 번째, 뭐 하라는 설교가 있습니까? 헌금하라는 설교. 헌금하세요. 설교 가장 짜증난다. 또 다른 항목으로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뭡니까? 질문했더니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첫 시작할 때 딴 생각하지 말라고,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나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고 누군가 데려오려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노력 기울여야 되고 참 힘든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합니까? 자, 그런데 이 전도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뭐가 있습니까? 축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그 백성에게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만약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성도들이 부담되니까 전도 이야기 1년 내내 안 합니다. 6월은 전도의 달, 그거 하지 않고 전도에 대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도 전도 그냥 은혜 받으면 오는 거고 소문나면 오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할 필요 있나?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90% 교회가 교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만 남냐? 사람은 간데없고 건물만 동그라미 남아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년, 20년 된 게 아니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유럽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유럽의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 거기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옵니다. 진리가 꼭 하나만 있냐? 정상에 가는데 꼭 A 코스만 있냐?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지. 어떻게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냐?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에도 있지. 어떻게 방법이 하나만 있냐?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긴 선포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선포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요즘 누구 말 듣기 싫어하니까. 내 의견이 있는데 왜 내 의견을 침범해? 상대방 폐 안 끼치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거 허용합니다.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진리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꼭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됩니까? 동성애 허용해 주세요. 꼭 주일 성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바빠서 주일날 못 나오면은 2주 후에 나오면 되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 되죠. 꼭 건물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11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타협하니까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사를 해도 돈만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이웃만 남기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풍성한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가 먹을 것을 찾고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을 자연스럽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심지어 집이나 형제 자매를 뒤로 하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100배나 축복을 해주고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이 자리에 있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사업하고 있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건축을 하고 있고 같은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는지, 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나의 맡은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지만 열심히 일한 청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을 받아가지고 더 높은 월급을 받게 되고 스카우트도 받게 되고 자기가 사업을 잘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월급만 대충 받고 일하는 분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백성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군가 지금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지금 니느웨를 보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지금 요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너 내가 명령하는데
너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서 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가 싫은 거예요. 전도하기 싫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민족한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거예요. 반대로 가서 도망 잘 가면 좋은데 하나님한테 딱 잡힙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냐.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탁 집어삼켜가지고 이 요나를 데리고 어디다 뱉어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 땅에다 딱 뱉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싫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비슷해요? 맨 처음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한 번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시키는 거예요. 내가 회피한다고 그 문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시키는 거예요. 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성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나가 며칠 동안 외쳤냐?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하니까 아마 한 달 이상을 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나서 3장 3절 읽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걸어서 며칠이요? 3일 갈 만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직경으로 한 7, 80km 되는 그 정도 거리야. 상당히 큰 땅입니다. 너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래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외쳤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요나서 3장 4절 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자, 요나가 외친 말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며칠 동안 외쳤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 동안 다니며. 원래는 40일 후에 멸망하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막 해야 될 것 같고 또 걸어서 3일 동안 가야 되니까 막 3일 동안 힘들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루만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회개해가지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요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요나서 뒷부분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 몇 명을 전도했어요? 몇 명을 회개시켰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 하루 동안만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12만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같이 하다 보면요, 교회에 오신 분들이 참 신기하게 오십니다. 30년 전에 어떤 분이 씨앗 뿌리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서 3년 전에 씨앗 뿌린 분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 할까 하지만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계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지났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손과 발과 몸이 얼어가고 있습니다.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살려야지. 그런데 드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건장한지 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다 쓰러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한 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혼자 힘드니까 여보시오, 같이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나도 지금 죽게 되었는데 누구를 돌봅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자기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니까 이 온기가 죽어간 사람에게 전달돼가지고 이분이 또 몸이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던 그 사람이 다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것을 체험하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을 구원시키려고 애쓰면 내 영혼도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 전에 남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 심령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살리는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면은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결국 전도할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겠다고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오히려 자기 심령도 살지 못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남도 살지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물을 받아가지고 흘려냈기 때문에 고이거나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이지 않아서 다 소금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받았으면 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남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겁니다.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 순간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썩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부담이나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간다 하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51절 말씀입니다.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가실 때 증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 기도는 누가 받습니까? 주님의 증인들, 주님 부활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에게 주신 분부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담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